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과 마주 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벨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하고 금요일하고 참석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이 강단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예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시편이 92편은 90편부터 쭉 연결해서 92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90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냐면 90편 4절입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시간의 개념이나 시간의 의미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평생이라는 표현으로 했을 때 평생이 길어야 70년, 8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 70년, 80년이 어 평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신속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이 사라질 거다. 그러면 어 70 년이나 80 년이면 사라질 우리의 평생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어린 우리 라일이가 여기선 가장 어리죠? 라일이부터 또 제일 이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평생이라는 단어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평생은 단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오늘 시편 92 편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91 편으로 갑니다. 시편 91 편. 시편 91 편에서는 8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악인들이 어떻게 보응을 받을 건지 볼 것인데, 그 악인의 보응을 오늘 본문 92편에서 명확하게 악인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92편 7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90편에서 우리의 평생은 70에서 80년이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봐라. 그들의 결과를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풀같이 자라서, 풀은요 여러분 비만 와도 금방금방 자라요. 지금 밖에 나가면 아직은 푸른 빛이 많지 않지만 한 달만 지나도 비가 오는 것에 의해서 풀들이 무성히 아주 빨리 자랍니다. 아기는 풀처럼 굉장히 빨리 흥황해서 사람들의 눈에 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죠. 그 무성함에 굉장히 부러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다?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1편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거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악인은 풀과 같이 금방 무성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눈에 뜨이도록 잘 되는 것 같아요. 흥황하지만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92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2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다.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신비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것인데, 그것을 한 단어로 장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장수하는 것을 92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92편 13절입니다.
92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92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0편에서부터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은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평생이라고 말해봐야 100년도 못 산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100년도 못 사는 그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를 높인다면 내가 아주 신비로운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악인은, 여기서의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입니다.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장수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집에 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너희가 심겨서 거기에서 번성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비밀이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모두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다는 것은 우리를 한 번은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꽃병에 꽃이 있어요. 이 꽃이 여기에 와서 심기기 위해서는 물론 이건 조화지만 땅에서 어떤 예쁜 곳에 심어져 있던 거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생명은, 세상에서의 생명의 가치는 뽑히면 죽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크신 비밀은 뭐냐면 뽑아서 죽은 것 같은데 이것을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상상하거나 유추해서 결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악인도 분명히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건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악인도 죽어요.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은 그를 땅에서 뿌리를 뽑으십니다. 근데 악인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뽑으시고 그대로 두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뽑혔으니까 그대로 말라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볼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할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이 장수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땅에서 뽑았을 때에는 죽은 것 같지만 뽑은 너희를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다시 심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곳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제가 요번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사실 그때가 토요일 날 이제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바로 그냥 출근을 했어요, 교회로. 그래서 아예 토요일 날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주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주일 날 예배 후에 6시, 7시까지 교회에서 또 상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밤에 조금 자고 월요일 날 인제 찬미찬주 데리고 같이 인제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총 잠을 잔 시간이 10 시간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화요일부터 무리가 오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내내 허리가 아파 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이게 뭐 다른 데 아프면 돌아다니기라도 하겠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누워 있으면서 사실 유서를 쓸까 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허리는 아프지 온몸도 아프지 뭐 밥은 먹을 수가 없죠. 막 열이 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인제 유서를 '아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가 사람이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죽는 거구나.' 그래서 유서를 뭐라고 쓰면 좀 멋진 유서가 될까 막 이러면서 누워 가지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인제 너무 인제 기진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게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죽음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형상일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죽음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정말 투명하고 하늘하늘한 하얀색 커튼. 정말 투명하고 하늘하늘한 하얀색 커튼이 제 앞에 이렇게 그냥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는데, 그 앞에 제가 서 있었는데 "이게 죽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죽음이에요. 그냥 그 커튼을 이렇게 지나가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죽음이 이렇게 쉬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너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만 움직이면 죽음이야. 근데 그것에 뭐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성문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그 얇고 바람에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정말 하늘하늘한 한 겹의 커튼이 그냥 이렇게 싹 드러워져 있고, 바람에 그게 이렇게 흩날리는데 네가 한 걸음만 앞으로 가면 그게 죽음이야.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떤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면 그게 죽음이구나. 그 죽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 이미 우리 앞에 그냥 그 하얀색 커튼이 각자에게 다 그 코앞에 그냥 내려져 있는데, 그 커튼만 슬쩍 한 걸음만 나가도 죽음인데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하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죠? 죽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람은 처음 받은 생명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처음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린 모두 그 하얀 커튼 앞에 서 있어요. 누구든지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한 발만 내디면 죽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른 생명을 줘야 되겠다. 다른 생명을. 그래서 그것을 새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죽음이 그 문턱을 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저는 그 하늘거리는 커튼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쉬웠구나.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정말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거를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심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서는 여호와의 전에 우리를 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뽑으십니다. 우리를 뽑으셔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심으십니다. 옮겨 심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옮겨 심어진 사람들이 말씀에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시편 91편 마무리 짓는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그분에게 부어진 새 생명, 그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었다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심어지는데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이 뭐다?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아까 그 하얀색 커튼처럼 육체의 죽음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죽으심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과정을 지나셔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본문에서는 그들은 악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왜 은혜냐면 이 한 번 죽는 것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 새 생명을 받으면 이제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옮겨 심어져서 거기에서 완전한 장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론 지금 이제 지옥에 가 있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고자 한 새 생명을 거부한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새 생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수모를 겪든 어떤 반대를 경험하든 어떤 수치를 당하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기를 각오했고 설사 땅에서 뽑혀서 이 땅에서 내동댕이 쳐진다 해도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땅에서 뽑혀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땅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옮겨 심으시고 새 생명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만드신 새 생명,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주셨던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만드신 그 새 생명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면 죽고 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황충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주고자 했던 새 생명을 거절한 너희들은, 자, 새 생명은 반드시 첫 번째 생명을 버린 자들이 받는 거예요. 육의 생명을 버린 자들이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능력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육의 생명을 그렇게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5달 동안 황충이 괴롭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을 자격을 주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거는 끔찍한 모습이죠.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모양새는 이 땅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주일을 지나면서 더 간절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얼마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전에 제가 이 육신을 벗고 가야 된다면 그때까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잔치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황충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시편 92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대추수와 함께 그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와 그 생명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는 이제 제가 아파서 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정말 이제 우리한테 몇 번의 예배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요즘 더 깊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통증을 지나면서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그 혈액암 환자 약을 이제 독일에서 직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배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하고 의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 의대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 이야기를 2019년에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서 또 백신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계획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옮겨 심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 이제 계시록 9장에서처럼 본인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악인의 멸망이 어떠한지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죠.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올 것이다. 어떻게 팬데믹을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팬데믹이 또 올 것이고 그것을 자기들이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악한 구조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세상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주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마스크 쓰셔서 지금 뭐 누적 9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미크론 환자가 누적 90만 명인데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병원에 누구도 확진자가 없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시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뽑히는 것은 죽으려고 뽑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뽑히면 여호와의 전에 옮겨 심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11시까지 기도를 할 텐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그렇다면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여러분이 이젠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뿌리가 뽑혀서 그대로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뿌리가 뽑혀서 여호와의 전에 옮겨 심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